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로 또 앞뒤로 누가 오셨나 이렇게 보시면서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설교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 지난주에는 이단 경계주일로 이단 경계에 대한 메시지 들었고요. 그 전주, 2주 전에 제목이 누구를 낯설게 하는 삶인가 라는 제목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베드로가 권면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게 뭔가, 지난 시간에 이제 3가지를 살펴봤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에서 낯설게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극한 방탕의 가치를 따르지 않죠. 그러면 세상이 그 성도를 보고 이상히 여긴다 그랬어요. 이상히 여기며 비방하는데 그 이상히 여긴다가 바로 낯설게 여긴다는 뜻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낯설게 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낯설게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낯설게 여기는 삶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비방이 또 어려움이 고난이 있을 텐데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이유는 두 번째 이유죠. 우리가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신자든지 불신자든지 다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우리가 설 것이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죠. 세 번째 마지막,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지나간 삶을 돌이켜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복음을 따라 산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아무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타락하지 않는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향하신 목적과 의도대로 살지 못하면 그 시간은 다 어떤 시간이라고요? 낭비된 시간, 허비된 시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사는 삶, 그것이 바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사도 베드로가 교회를 향하여, 이제 교회 내부를 향하여 시선을 돌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우리 예수비전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까? 아마 각자마다 기대가 있을 거예요. 어제 어느 목장 모임에 같이 들어가서 모임을 하면서 이 질문을 똑같이 했어요. 오늘도 이제 예배 마치고 목장 모임 하면서 마음 열기 질문이 이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 한 가지씩만 나눠봅시다. 어제 나눴더니 이런 대답들이 나왔어요. 우리 교회가 서로 인사를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나누셨어요. 방금도 인사를 아주 잘 해주셨는데, 특별히 그러면서 인사를 할 때 어른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먼저 좀 인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대가 있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성경 공부가 좀 많이 있어서 성경 공부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사모하는 분도 있었고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좀 교회 문턱이 좀 낮았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신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우리 교회가 좀 지역사회와 세상과 소통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대를 가지고 계세요? 사도 베드로도 그 시대의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그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었어요. 4가지 교회의 모습을 제시하는데, 이제 오늘 7절 8절을 통해서 2가지, 다음 9절부터 11절 통해서 또 2가지 해서 우리 4가지 교회의 모습을,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살펴볼 텐데요. 자, 베드로 전서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저 하늘 본향 목적지, 영광스러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나그네 또는 순례자의 비유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고 또 하늘에 이르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코 현실이나 세상에 안주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런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기대를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전서 4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기 두 가지를 연결하죠. 하나는 만물의 마지막, 그리고 기도하라. 이 두 가지가 지금 연결이 돼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만물의 마지막은 이 세상의 끝이죠.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바로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습니다. 직선적 세계관이죠. 역사가 아니고 시작이 있고 창조가 있고 반드시 끝과 종말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모든 인생이 산자와 죽은 자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것이 요 앞에 4장 5절에도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만물의 끝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단순히 그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냥 그날 어떤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지 그렇게 생각하는 것만으로 그 성도가 종말의식과 종말신앙을 가졌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이 오늘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칠 때 바로 종말의식을 또 종말신앙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바른 종말의식은 무엇입니까? 바로 종말의 날을 그냥 멀리 있는 그날로 미뤄두는 것이 아니라 그날을 오늘 나의 삶에 가지고 여기에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의 끝에서 오늘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다 보고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서 오늘 나의 삶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오늘이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는 것이 바로 종말의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오늘이 정말 나의 삶의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남은 시간에 우리의 행동과 태도가 어떻게 바뀔까요? 많이 바뀌어질 것 같아요. 헛된 것도 허비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별하여 그것을 하겠죠. 더 사랑하려고 힘쓰겠죠. 그리고 용서해 주겠죠. 관계에 힘쓰겠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냥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냥 입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겠지가 아니라 그날을 댕겨와서 오늘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종말의 심판대 앞에 설 그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헤아려 생각하는 것, 그렇게 사는 것, 그걸 신전의식이라 하는데 그게 바로 종말의식 그리고 종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종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대요. 그게 뭡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 뭐 해석할 필요 없이 우리에 딱 와닿죠. 종말을 기다리는 자들은, 성도들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해야 된다. 여기 정신을 차린다라는 것은 마음을 잘 추스른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경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막 요동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근신하여라는 뜻에는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술 취하고 정신이 혼미하면 오락가락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깨어서, 영적으로 깨어서 진지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근신하여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깨어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종말을 기다리고 있는 성도들의 자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라는 이 권면은 베드로의 생생한 자기 경험에서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실패를 경험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실 때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한시도 깨일 수 없느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그냥 졸고 자고 기도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실패가 뭘로 이어졌습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는 신앙의 실패, 삶의 실패로 이어졌던 것이죠. 그런 처절한 기도의 실패를 경험했던 사도 베드로가 이제 이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종말의 날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무엇을 위해 도대체 기도하라는 것일까요? 왜 그렇게 기도해야만 합니까? 이유가 있는 것이죠.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이 기도의 내용이 예수 믿고 복받게 해주세요라는 그런 현세적 물질적 기복주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뜻은 결코 아니겠죠. 왜
종말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에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죄악과 유혹들이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 라는 그 말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목적지를 잃지 말아라. 목적지를 잃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가 어딘지,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온 교회가 지금 순례자로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다시 세속으로 뛰어들고자 하는 많은 유혹이 있을 것이고, 이 세상 속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야 될 터인데 비방하고 모략하고 협박할 때 억울해서 그걸 포기하려는 마음도 있을 것이고, 그냥 목적지를 잊고 그저 현실에 탐닉하고자 하는 그 유혹들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겨내는 것이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복 받기 위해서 그냥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복임을 알아 예수를 구하고 예수로 충만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품고 지금도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어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고 그 목적지까지 나아가라라는 것이 바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라는 것은 손을 모아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지만 사실은 더 넓게는 삶의 자세까지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삶의 자세입니까? 삶의 자세예요. 일상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분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신전의식. 하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왜 여기에 있게 하셨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늘 깨달아라.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삶, 그것이 바로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교회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는 우리 예수비전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첫 번째 보여주세요. 원래 첫 번째 보여주기 시작해야 되는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8절에 나와 있어요. 자,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기 무엇보다도라고 했어요. 무엇보다도는 더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한 이런 뜻이 되겠죠. 다른 것은 다 제쳐놓더라도 이것만큼은 꼭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가장 먼저 서로 사랑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다른 무엇은 여러 가지 권면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우리 사랑장으로 알려진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기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유익한 것들이 쭉 나열이 돼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예언하는 능력,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 산을 옮길 만한 믿음,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하는 구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열심. 여러분, 이것들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없다면, 사랑 없이 행하는 것이면 그것은 뭐라고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는 그 여러 은사, 구제, 믿음, 말씀, 은사 자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무리 여러 가지 은사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사랑의 말을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봉사를 하고 이렇게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익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가운데 봉사하고 섬기고 구제하고 이게 진행이 돼야지, 사랑이 바탕이 되지 않고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이런 모든 것들은 헛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가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라고 얘기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여기 뜨겁게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뜨겁게는 개역 성경에는 열심으로 라고 번역을 해서 놨어요.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냥 열심으로는 단순히 열심을 내라 라는 의미보다는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면 쉽습니다. 끝까지 라는 의미예요. 끝까지 사랑할지니 라는 것이에요. 나는 더 이상 못해요, 여기가 나는 끝, 내 사랑은 끝이라고 하는 거기를 넘어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그를 사랑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숨이 턱턱 막혀오죠. 사랑하기도 힘든데 끝까지 사랑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라는 게 이게 우리 능력 가지고 사랑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힘으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언제까지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끝까지의 사랑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3장에 끝까지 사랑하신다는데 그 끝까지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뭔가를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어요. 그 끝까지의 사랑을 베드로가 직접 경험했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거기 갈릴리 호수로 부활 후에 심히 낙심한 고기 잡으러 다시 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와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 갈릴리까지 내려가십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힘들게 고기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해 어깨가 쭉 처져 있는 그들을 다 오라 그래서 모닥불을 활활 피우고 거기에 생선을 올려 굽고 거기에 고소한 빵을 또 구워가지고 그걸로 식사를 다 해요. 식사를 다 마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를 눈을 맞추면서 베드로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묻는 거예요. 예수님 고약하기도 하시지, 다 이 실패한 거 다 아시는데 3번씩이나 물어보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베드로 그렇게 3번의 질문한 게 어려움 주려고 한 거 아닌 것 우리 잘 알잖아요. 왜 3번씩 다시금 그 질문을 했어요? 3번 부인한 그 입술을 가지고 다시금 예수님께 3번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일부러 거기까지 찾아가서 베드로에게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 베드로가 그것을 대답할 때,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그 베드로를 그 넘어진 자리에서 그 베드로 안 만나고 예수님 그냥 올라가실 수도 있었는데 그 베드로를 만나고 그 베드로를 다시금 그 절망과 좌절과 죄책감에서 이렇게 세워지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셨죠. 베드로가 이 경험한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서로 무엇보다도 끝까지 서로 사랑할지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막 힘을 내고 주먹을 불 끈지고 우리가 사랑하자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사랑을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을 먼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3장 34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그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보면 나와 있어요. 자, 여기 읽을 텐데 여기 사랑이라는 그 단어 대신 예수님을 넣는 겁니다. 예수님을 넣어서 읽으면 예수님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있어요. 자, 같이 그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예수님은 온유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 그 사랑에 나온 그것이 누가 원형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찬송가 88장에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송의 2절 가사에 보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몸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간 나와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그 다음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날 버려버려? 예, 어떻게 해요? 주 예수 안 버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선 부모도 자녀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도 나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었던 친구도 나를 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을 베드로처럼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눔 질문에 이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끝까지 사랑을 당신은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묻고 있어요. 아마 이 질문, 이 나눔하면 아마 시간이 확 지나갈 거예요. 혹시 목장 모임을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그런 분들은 돌아가시는 중에 차 속에서든지 이렇게 서로 한번 물어보세요. 여보, 당신은 예수님의 그 끝까지 사랑을 언제 어떻게 경험했어요? 하고 목장에 참석 못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설교 마치고 나눔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경험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 11절 말씀. 요한일서 4장 10절과 11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10절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 이제 두 번째, 오늘 사도 베드로가 권하는 두 번째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자,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도 나는 할 수 없지만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경험한 그 사랑 가지고 우리 예수비전교회 공동체가 서로 끝까지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을 우리가 먼저 경험해야 이 사랑을 할 수 있는데, 그 사랑을 각자의 삶 속에서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한번 간증을 읽었는데요. 여러분 다 아시는 분, 장광 배우란 분인데, 이분이 이제 원래 성우였다가 배우하셨는데 2011년 그 첫 영화 이제 도가니로 데뷔했어요. 여러분 이분 아세요? 예, 공동체 성경 읽기에 이분이 모세 역할로, 모세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예, 사진 내려주시고요. 근데 이분이 40대 후반, 지금은 이제 70 넘으셨는데 40대 후반에 지금으로부터 한 20 수년 전 너무너무 인생에 어려웠던 시간을 보냈대요. 사기당하고, 그리고 투자에 실패하고, 또 IMF 위기 외환위기를 당하면서 성우를 했는데 드라마도 끊기고 외화 수입도 줄고 그러면서 일이 줄면서 정말 막 7, 8년간은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그 간증해 보면 거리로 나앉아야 할 때도 있었고, 그냥 일 없이 집에만 있었던 그런 시간들도 많았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그 시간에 온 가족이 더 하나님을 더 의지했던 시간이래요. 같이 성경 읽고 수련회 참석하고 기도원 가고 그렇게 버텨내고 있는데, 근근히 버텨나가는데 한 해 교회에서 이제 신년 40일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 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여러분의 앞으로의 10년이 최고의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가슴에 꽉 꽂히더래요. 그래서 정말 앞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내 인생에도 지금은 너무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최고의 축복의 10년을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이 들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정말 며칠 뒤에
한 통의 기적과 같은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가 바로 영화 그 도가니 오디션 도가니 오디션을 좀 보자고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구나 해가지고 갔는데, 오디션에서 이렇게 그 연기를 해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계속해서 질문만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른 배역은 다 결정이 됐는데, 그 장강배우가 맡을, 거기 보면 이제 나쁜 악역이죠. 거기에 원장인지 교장으로 나오는 역할인데, 그 역할은 못 뽑은 거예요. 배역을 못 찾는데 무려 6개월 동안에 800명을 오디션을 봤는데도 못 뽑았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럴 것이니 그 배역의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한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50대 후반이어야 됐고, 두 번째는 이제 쌍둥이로 1인 2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연기 경험은 있어 연기는 잘해야 되는데 또 사람들한테 얼굴은 안 알려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이 얼굴 속에 선과 악이 공존하는 또 얼굴이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번째는 꼭 대머리여야 한다 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밖에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해서 그 역에 캐스팅 돼가지고, 여러분 그 영화 보셨겠지만 그 영화 후로 이분이 그 배우로서 첫 출연하는데, 그 후로 이름이 알려지고 얼굴이 알려지고, 물론 막 악역이라 욕도 많이 먹었지만 그 후부터 여러 가지 광고 드라마 섭외가 계속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로서도 인생이 달라지는 계기였지만, 그 일 이후에 이분의 삶이 신앙인으로서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영화 출연한 후에 이제 CGN TV에 간증 프로 나갔는데, 그 간증 프로를 보고 이제 교회들마다 간증 집회 요청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익숙하지도 않고 정중히 고사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내가 너를 알리기 위해서 너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나를 알리기 위해 너를 세웠는데 왜 내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하는 걸 마다하느냐, 그런 책망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렸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간증도 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촬영장에서 함께 일하는 배우들, 스태프들에게 열심히 전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고의 10년의 인생이, 그 영화 출연 후 10년이 정말 최고의 인생이 됐는데, 그것은 경제적으로 나아지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배우로서의 삶보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된 것에 더 감사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인터뷰에 가장 슬펐던 일이 인생 중에 뭡니까? 라고 질문하니까 이 장강 배우가, 이분이 장로님인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를 위해 기도도 많이 했고 전도도 했는데 몇 년 전에 갑자기 큰 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친구를 위해 평소에 기도도 열심히 했고 전도도 했지만 끝내 그가 복음을 영접할 기회를, 영접 기도를 함께 하지 못한 거, 그것이 너무 마음에 아쉽고 안타깝고 마음에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힘쓰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장강 배우가 끝까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나를 만나고 나를 사용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이제 그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끝까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다면 바로 그 사랑 가지고 그 사랑을 전하고 그 사랑으로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전에 여기 8절의 뒤에 있는 하나를 더 이야기할 텐데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거예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니까 마치 그냥 죄를 진 것도 못 본 척 눈 감아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한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죄를 범한 사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사랑해서 고쳐내고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의 열매로 그렇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것도 힘든데 어떻게 그 형제의 죄를 범한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그 일로 가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1장에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사랑으로 형제를 보듬어 안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감싸 안으려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말씀이라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자,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자, 너희가 서로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세 번째,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자, 22절 먼저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다. 형제를 사랑하기 전에 그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는 그 일을 통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해,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고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를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된 그 진리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우리가 들은 그 말씀이 우리의 복음의 진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순종으로 연결이 될 때 진실한 그리스도의 사랑, 뜨거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없이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말씀 없이 사랑이 없습니다.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데 안 됩니까? 말씀을 자꾸 가슴에 새기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그 말씀이 힘을 주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변화시키고 우리에게 능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살펴봤어요. 자, 두 가지 한 번에 보여주세요. 첫 번째,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시 오실 주님 바라보며 깨어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종말의 날을 기억하며 우리가 그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유혹과 시험이 있을 터인데 목적지를 바로 알고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정신을 차려 깨어 기도하는 우리 교회. 두 번째, 시작.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 힘으로 끝까지 사랑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데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질 때 그 말씀이 우리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히 변화시켜 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이제 두 가지 살펴봤는데, 오늘 이제 같이 찬양을 또 똑같은 설교의 제목과 같은 찬양을 부르려고 해요. 이 가사가 너무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자, 같이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런 소원 가지고 같이 찬양하겠습니다.